마가복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른 전통과 그리고 바른 신앙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어디 가든지 관심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거리였지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도 관심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아주 갈급함이 있었죠. 또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다고 저들이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참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위협적인 인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꾸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군중들이 모이는 그래서 자기들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경원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간혹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책망거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시비를 걸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종교적인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센터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살피자, 와치하자.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피고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에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들이 시비거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시시콜콜이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손을 씻는 것은 정결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종교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저들은 손 씻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고 왼손은 부정한 손이고 이런 어떤 의식들이 지금도 그쪽 문화 속에 가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악수할 때 오른손을 내밀어야지 왼손을 내밀었다, 왼손잡이라고 왼손을 내밀었다가는 잘못하면 목숨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저들의 문화가 있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신, 거룩하라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은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전통적으로, 외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자기들의 전통을 강조하고 전통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멍에를 씌워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하고 했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손을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고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그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이 지켰는지 아키빠라고 하는 그런 랍비가 있었는데 그분은 로마 시대 때니까 로마 정부에서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하루에 먹을 양의 조그만한 그 물을, 로마 병사가 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마시지 않고 손을 닦았대요. 손을 닦았대요. 그만큼 그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지런히 손을 닦았다고, 3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손을 닦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손을 닦는 거야. 시장에서 돌아오면 꼭 손과 발을 닦아야 되고, 그리고 그릇들도 물에 잠겨야 되고, 오늘도 보니까 주발과 녹그릇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생적으로는 참 좋았겠죠. 당시에 그런 위생의식이 별로 없었던 그런 때인데 그렇게 생활하는 그들이 깨끗했겠죠. 또 그들은 6월절이 되면은 그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그런 의미에서는 정결한 사람들이었고 깨끗한 사람들이었는데, 반면에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비판의식, 정죄의식이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은 겉으로 그것을 규범으로 지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신 것이, 너희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데 속은 썩었구나. 속은 썩었다.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위에다가 회칠도 하고 꽃도 갖다 놓고 아름답게 치장을 했는데 그 속에는 썩은 뼈가 가득한 존재들이구나. 그 말을 오늘 이사야서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내게서 마음이 멀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식과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식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예식은 우리의 믿음을 담는 그릇이지. 그것 자체가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용 없이 그냥 겉 모양만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우리의 그 착각, 이런 것이 바리새주의이고, 이것이 바로 전통주의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식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그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지 못하는, 그래서 수십 년을 믿는데도 여전히 어떤 그 아집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그 옛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신앙인들을 소위 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해지는 성도들이 이런 아집과 그리고 어떤 자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자아를 하나님께로 드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과 만나지는 그런 산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식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무엇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신이 영이시니 내 영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도 안 보이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잡느냐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오감으로 육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 음악이 이렇게 음악이 사용되어지고, 미술이 사용되어지고, 때는 춤도 사용이 되어지고, 또는 어떤 예식이 사용되어지는 그 심볼이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한계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런 것 보고 듣고 이렇게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넘어서 완전히 영으로서만 영을 만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었지. 육신이 없으니까 죽은 존재죠.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영이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존재 앞에 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육신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신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존재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텀으로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 거기에는요, 예배에는 시각적인 것도 있고요, 또 촉각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는 후각적인 것도 있고요, 예배에는 청각적인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죠? 시각적인 거죠. 들으시죠? 지금 청각적인 거죠. 성만찬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제들이 성찬을 할 때는 또 냄새도 맡으잖아요. 그죠? 포도주 냄새도 맡고 빵 냄새도 맡고, 그리고 참 특별히 예복을 입고 하니까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것이 말로 다 하지 아니하는, 말로 다 디스크라이브 할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것들을 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식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영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만나지는 것이죠. 제가 조금 말씀을 복잡하게 드렸는데 이해가 가시죠? 아이고, 수준이 높으셔. 수준이 높으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상징을 잘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을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됩니다. 저는 한번 예배 드리면서 북을 사용한 적도 있고, 불을 사용한 적도 있고, 또 소리를 그 칼날을 사용한 적도 있고, 아주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 원초적인 북소리 말입니다. 꽝꽝 때리는 북소리, 이 가슴으로 울려요. 영으로 울립니다. 또 하와이 가면요, 이게 소라를 부릅니다. 두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그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예배 때는 그 소라를 불었어요. 두 하고 부르면 유인들이 다 모여서 자리를 잡고 온면무사를 가다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프로세션이 시작되고 성가대의 찬양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이거 다 이게 상징이에요. 그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가,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명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라고 만들어낸 그 제도, 시스템, 이것들이 세대를 가면서 누적되어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전통이 되었습니다.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이해를 못하셨나 보다. 전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 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의 전통,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전통, 얼굴 표정의 전통까지 있어요. 어느 집안은 가면 온 집안 식구가 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 다 그냥 너무 무거워. 다 심각해. 어떤 집안에 가면 그 집의 전통이 전부 얼마나 밝은지 몰라.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애들도 없고 다 울어. 다 웃어. 너무 밝어. 환해다. 그 집안의 분위기, 그 집안의 전통이에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 그 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통입니다. 전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것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몸가짐조차도 전통이에요. 전통의 한 부분이에요. 이 전통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문화라는 말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전통은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문화라는 거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최대한으로 맞추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그 행동도 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했던 것들이 누적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고착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어떤 규범이 될 때 그것을 전통이다, 우리 문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제는요, 이것이 과연 좋은 거냐는 게 문제죠. 이게 과연 좋은 전통이냐, 좋은 문화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전통도 있고 좋은 문화도 있으며, 그러나 나쁜 전통도 있고 나쁜 문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워놓은 전통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얘기지. 심지어 하나님께 부모들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가족을 섬겨야 될 것들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걸로 여기는 그런 전통까지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누굴 잘 섬기게 됩니까? 부모님 잘 섬겨야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그 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축복받는 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다고 하면서 부모들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잘못 믿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잘못 믿고 있구나. 왜? 너희들이 여기까지 인도한 그 전통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통이 잘못되고 그 전통 안에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아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잘못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느 집안은 대대로 그 부모, 그 할아버지 그 전 때부터 대대로 바람 피는 집안이 있어. 그게 전통이야, 그 집은.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력이라고 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력이다. 아주 고상한 내력이 다 있어. 그걸 내력이라고 그래요. 전통, 문화, 그리고 내력, 이거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근데 좋은 내력을 가져야지, 올바른 내력을 가져야지, 잘못된 내력을 그것이 옳다고, 거기 내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면 그것 때문에 누가 먼저 상합니까? 자기 자신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상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정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와이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카일루아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한국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에 처음이 아니고 한국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렇게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동네,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 선생님들 하시다가 리타이어한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이 젊은 목사가 30 간 넘어서 그 미국 교회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들어올 때 우리 새로 오시는 그 교인들 이렇게 쓰는 방명록 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요만해, 요거 한 반만한 그런 사이즈의 방명록 쓰는 게 오른쪽에 놓여 있더래. 연필하고
그 방명록하고 이렇게 놓여 있더래요. 근데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갖다가 꺼내가지고 이쪽 문 앞쪽에다 놨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패스터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누가 그 방명록 놓는 그거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니 우리 임원회 모여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임원회 모였대요. 누가 내 치수를 옮겼냐? 아니라 누가 방명록 테이블을 옮겼냐? 그래서 결국 목사가 옮긴 것이 밝혀졌고 그때부터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1년도 못 있다가 쫓겨났어. 그분들한테. 나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 뭐 이딴 놈의 전통이 다 있냐? 이걸 전통이라고 고집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흔들면, 움직이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운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이들의 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그 첫 번 파송을 받고 나서 그분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젊은 목사가. 그 후로부터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 목회를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결국 계속해서 그 실패하는 그런 목회를 하다가 뭐 40이 좀 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목회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 어디서 뭐 벤츠 세일즈 한대. 잘 살아 근데. 뭐 자기 취미 없으면 목사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한 인생 사는 건데 꼭 목사해야만 되는 건 아니야. 무슨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부름을 받은 것처럼 자기만 혼자 착각해가지고 뭐 그러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부르시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이성경 권사님 보세요. 이 찬양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그냥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덕스럽게 해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써가지고 또 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그 정서를 함양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세워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교회를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곳에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먼저 이렇게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분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다 들어가면서 벽에다 절을 하고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처음부터 해왔다는 거야. 옛날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모르면서 왜 또 저러나? 그러니까 왜 그럼 하냐 그랬더니 다 하니까 나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이 문화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잔소리 말고 해.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고개를 대고 손에를 대고서 절하라고 하는 파워가 그 문화 속에 전통 속에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안 하면 이방인이 되는 거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고 그분이 궁금해가지고 잘 살고 보니까 옛날에 그 교회가 원래 캐톨릭 교회였었대. 이제 거기 성모 마리아상이 있었어. 성모 마리아상이. 그래서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마다 거기 가지고 반에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가고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습관이 있었는데 나중에 개신교회가 되고 성모 마리아상 없어졌는데도 그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그냥 거기다가 절을 하고선 그러고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나는 편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의로운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전통이 생깁니다.
전통이라는 걸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이것은 습관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그거 행하고 생각하는 그런 틀이 매일 살아가면서 찍어내는 그 프로덕트가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어? 혼자만 아멘 하세요, 우리. 네? 편안한 걸 만들자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거를 습득해 가야 됩니다. 습득이라는 하는 것은 어렵죠. 힘들어요. 그 과정은 힘듭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절대로 거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만 누적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은 나의 운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세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수되어질 때 그것은 전통이 됩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가문.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좋은 전통을 많이 남겨준 그런 가문은 훌륭한 가문인 거예요. 그러나 조상들이 좋은 그런 전통을 남겨주지 못한 가문은 어떤 가문? 뭐 그런 가문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내게 있어지는 가정과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의 그 삶 속에서 저절로 습득되어지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 저는 전에 벨리교회 있을 때 장로님 한 분 계신, 저는 그분이 너무 부러웠어. 왜? 그분은 늘 이렇게 스마일이야, 늘. 저는 스마일 하려면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전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제가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해. 왜? 아유, 오래간만에 만난 교인들한테 내가 인상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인사하려면 밝게 인사를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냥 본래 모습은 그냥 내 모습은 이렇다고요. 근데 자연적인 모습이야, 이 모습이. 근데 이 모습이 나는 싫어. 왜? 나는 웃는 모습이 좋아. 왜?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이 웃는 모습이 좋으니까. 근데 잘 안 되잖아. 근데 그분은 저절로 돼. 그분은 저절로 되는 거야. 늘 웃고 있어, 늘 웃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분 가족이 언젠가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가족 사진을 제가 제 책상 앞에 지금도 걸어놨어. 지금도 있어. 그 가족을 보면서 내가, 야, 저 자녀들에게 어떻게 저런 미소를 유산으로 넘겨줬을까? 근데 애들이 다 잘 돼. 아, 이왕이면 웃는 사람 뽑지. 그렇잖아요? 인상 팍 쓰고 말입니다. 금방 으를 듯이 싸울 듯이 달겨드는 그런 사람보다는 맑고 명랑하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지요.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두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일터는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일터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메인들이, 그런 사회가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네? 근데 그분은 그게 저절로 되는 거야. 부모가 맨날 그렇게 웃고 있으니까 애들도 다 그렇게 웃어, 다. 그래서 아들 하나는 또 기가 막힌 와이프를 얻어가지고 이쁘기도 하고 재간도 좋고 그리고 또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해 또. 근데 같은 실력이면 누굴 뽑겠어요? 같은 실력이면 잘 웃는 사람 뽑지.
아들아는 UCLA 또 발닥터인데 아무튼 유명한 닥터는, 유명한 발 망가진 사람들은 또 다 와. 네, 무슨 농구 선수 있죠, 마이클 조던인가? 그 친구 발 한 번 고쳤다고요? 유명해져가지고 아무튼 거기 지금 과장으로 있는데 항상 웃어해. 항상 웃어. 보면서 저는 저것도 부모가 남겨준 참 좋은 유산이다. 처음서부터 애가 응아하고 태어날 때 자기는 울면서 낳지만 아빠는 웃으면서 걔를 대했고, 그리고 늘상 힘들고 어려운 햄버거 장사했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손님 대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다 웃어. 가족들이 다 웃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저도 알아봤어. 그랬더니 그분의 아버지도 그렇게 웃으셨대.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편안한. 근데 어떤 때는 심각한 얘기할 때도 웃어.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심각한 건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 감이 안 잡힐 때도. 근데 우리가 같이 오래 10년을 같이 지내니까 이제 본심을 서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것은 알지, 메시지를 알지요.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그것이 눈송이처럼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큰 집처만한 전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산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받은 그 유산이 돈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거 말고 정신적인 유산, 삶에 대한 자세,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어떤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전통이 아닌 것은 잘라낼 줄 아는 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좋은 전통이라고 하면 힘들어도 그것을 해내야 돼.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가 될 거예요. 바른 신앙의 자세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 잘하지요. 우리는 살아가자고 그러고 무슨 좋은 유산을 남겨서 후대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고 그 말들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중에서 every church 다 그 얘기해. 문제는 삶이에요. 헌신이에요. 기도하는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기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 그것이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지. 말로다가 한다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애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후손들이? 절대로 안 하죠. 아빠도 그러면서 엄마도 그러면서 애들한테 괜히 야단이 남았죠. 애들은. 우리는 다 실으나 정오나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몸가짐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신하게 해야 됩니다. 조신하게 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울분이 많았어요. 왜 울분이 많았냐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unfairness, 불공평함, 이런 것들을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 생활을 했습니다. 애들이 다 같이 장난꾸고 말썽을 펴도 너 목사 아들이지? 해가지고 나만 딱 지키는 거야. 네.
그냥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래가지고 뭐 목사들이 어떤 때는 자기 아들도 다 같이 말썽을 부렸는데 꼭 나를 찝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언페어하다 이거. 왜 나만 맨날 야단맞냐.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울분이 생기고, 그래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고요. 언어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욕반 말반했어요. 욕반 말반. 제가 은혜 받고 이렇게 성화된 거예요. 지금도 성화될 과정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제 그 감정이 격해지면 그런 게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런 게. 그러니까 저를 흥무시키지 마십시오. 네.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옛날에 옛 것의 뿌리가 남아가지고 이게 잔뿌리가 다시 나오려고 그래. 네. 저 이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고백입니다. 야, 이게 참 어렸을 때 자라면서 겪은 것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누적된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다 없어지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처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떤데?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지금부터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아주 이 말씀 잘 됐어. 2018년 첫 번 수요일날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떻게 2018년도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전통을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새로운 전통이며 좋은 전통이고 거룩한 전통이고 축복이 되는 전통이라면 어떤 전통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문화는 동화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어느 탐에 미국 와가지고 살면서 동화됐죠? 아니라고 그러는 분 계십니까? 한국 한번 가보세요. 갑자기 내가 이방인이 된 것 같아.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난닝구지 입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이상하다 이러고. 가서 열흘쯤 지나면 한국이 불편하고, 미국 가서 살면서도 완전히 100% 통화는 아직 안 돼가지고 변두리에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모이면 그냥 편안하고 뭐 이런 어떤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동화되었어요? 동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1세의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마 1.3세, 2세, 뭐 4세, 5세, 6세, 7세 좀 됐을 거예요. 저는 몇 세냐? 1.5세는 아니에요. 저는 1.2세쯤 됐어요. 1.2세나 1.3세쯤 됐어요. 저는. 아마 우리 박현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 1.5세신데, 네. 우리 그리스 사모는 몇 세인가? 세컨 제너레이션인가? 난게 세컨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세컨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culturally, 문화적으로 내가 보면 8세쯤 되는 것 같아. 1.8세쯤. 여기서 났어요. 지금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돼가지고, 하이브리드 아시죠? 하이브리드 섞여가지고 지금 미국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그런 스피시스입니다. cultural species. 네. 우리는 다 그렇게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동화되어서
거기서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물에서 헤엄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됐어. 내가 축복을 받았어.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 가문도 너무 좋은 가문이 돼버렸어. 이런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장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안 사냐고, 바리새인들처럼 왜 손 안 씻고 더럽게 먹냐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전통이 아니라, 죄인들이 들어와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축복스러워지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다워지는 그런 어떤 행복해지는 그런 전통, 그런 전통은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모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모든 것의 기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하여지니라. 기도와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도가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아주 펀더멘털한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깊게 흐르는 영적인 전통은 기도와 말씀과 순종, 그런 전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장 깊은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굉장히 반항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까 분노가 많이 있었고 울분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반항입니다. 반항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아주 좋은 의미에서 why가 아니고 모든 의미에서 why야. 모든 의미에서 why? What's wrong with me? Why? 좋은 거를 얘기해줘도 why, 그냥 why.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가 understand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forget it. 그럼 내 길을 가는 거지.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는지 나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후회를 해. 지금 좋은 걸 아무리 주려고 해도요, why? 싫어. 너나 먹어.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좋은 걸 줄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도 부모가 why? Keep it yourself. 당신이나 가지시오. 나는 내대로 살겠어. 라고 이렇게 반항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식이 뭘 가질 수 있겠어요? 뭘 좋은 걸 얻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육신적인 부모가 악할지라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지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그 외에 다른 좋은 것들을 그와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뭐냐면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틀은 순종이에요. 순종. 야, 엄마가 부르신다. 빨리 가봐라. 예, 그리고 또락 따라 올라가고. 게을러지려고 그러죠. 그놈도 why, no 하려고 그러지.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no더라고 보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no.
아이고 정말 아담의 자손이야. 근데 그걸 비틀어서 내 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에 도전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까 찬양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긍정적이고 복스러운 영성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 하라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물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과 우리를 위한 복스러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알겠습니다 주님 라고 우선 순종하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대로 더욱더 깊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반항적일 때는 이런 말은 굉장히 거부감 생겼던 말이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맨날 믿으라고 그러고, 할 말 없으니까 맨날 순종하라고 그러고, 아유 우리 아버지도 참 실력도 없어, 날 좀 이해시켜보라고 맨날 그랬어요.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면 왜 믿습니까? 그냥 알고 끝내는 거지. 신앙이라는 알매 세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에리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우리 한계적인 어떤 에리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털퍼덕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랬구나.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 삶이 깊어지고, 그리고 인격이 깊어지고, 우리 인생이 풍부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은 좋은 습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벽두의 첫 수요일 날 하나님, 새로운 전통, 좋은 전통, 복스러운 전통, 은혜로운 전통 만들어 가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저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깨어 경성하여서 내가 하는 말과 또 내가 하는 그 신앙생활이, 나의 모든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유업으로, 하나님이 유산으로 물려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손들의 삶이, 그리고 이 제단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복받는 거룩한 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참으로 복스러운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복된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도를 일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